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여인의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해 피를 흘릴 때도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리할 경우에 남편들은 아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리 중인 여성을 보호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리는 말 그대로 생리 현상인데 왜 그걸 부정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경우에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걸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헌혈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혈도 피를 흘리는 것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혈은 너무도 귀중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결코 부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헌혈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피의 유출이 부정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풀어서 우리로 알게 해주시려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피의 유출이 부정하다는 이 말, 이 규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피의 유출병 환자가 흘리는 이 피와 우리가 입에서 내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원래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피, 말, 영은 다 같은 것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피, 즉 영, 말, 생명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 내 속에 피가, 즉 영이, 말이,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이 영은, 이 말, 생명은 인간이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말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했지만 밝혀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에 의해서는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한 말과 생각이 있어야만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말을 하게 된 것인지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피, 즉 당신의 영, 말, 즉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었었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피, 즉 영, 말,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말로 하나님 없는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피, 즉 생명의 피를 사망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더러운 영으로, 거룩한 말을 더러운 말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럽고 부정한 피, 즉 부정한 말, 부정한 영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유출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더럽고 부정한 말을, 영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럽고 부정한 말을, 영을, 피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유치품을 고침받아 다시 깨끗하고 거룩한 피, 거룩한 말, 거룩한 영을 우리가 토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럽고 부정해진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면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며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인의 피를 유출하게 되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래, 즉 7이라는 것은 완전수로 끝없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 불결해진 자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고 흑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이 한 번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깨끗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피의 유출로 인해 부정해진 여인이 누웠던 침상도 앉았던 자리도 접촉했던 모든 물건도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걸 만진 사람도 거기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다 유출병 환자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을 쏟아내어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자꾸 더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느냐? 인간들이 왜 자꾸 더 악한 죄인이 되어가느냐? 원래도 죄인인데 거기다가 죄인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집에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 보면 뭘 배웁니까? 욕하는 것을 배웁니다. 안 좋은 것을 배워요. 감옥에 들어가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는 것을 배워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다 유출병 환자로 부정한 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서로가 더러운 것을 쏟아내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들이 부모의 좋은 것만 배우면 좋을 텐데 안 좋은 것도 함께 배웁니다. 아니 안 좋은 것을 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면 내가 유출병 환자가 맞구나.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자식에게 죄를 전염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유출병 환자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쏟아내어 서로가 서로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그 미다스 왕은 손을 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듯이 나중에는 사랑하는 딸도 음식도 다 금으로 변하죠. 마찬가지로 유출병 환자인 우리 인간은 손을 대는 것마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정할 뿐만 아니라 계속 저쪽에서 부정케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유출병 환자인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접촉하는 것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죄를 토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유출병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럽고 부정한 피가 아닌 더러운 말이 아닌 깨끗하고 거룩한 말, 즉 생명의 피를 흘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자, 25절부터 30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자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들어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인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의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과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해졌다가 그 후에는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유출병 환자도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번제로 들여서 유출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출병에서 정결해지기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몸을 씻어야 될 물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는 피, 즉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끊임없이 물과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바짝 마르온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물에 씻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 그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도 유출병 환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나를 부정케 하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오직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과 접촉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유출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아온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혈루증을 고침받으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낫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할 때까지 혈루증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증상이 심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무리 중에 끼어서 예수님 뒤로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에 그 손을 대니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죠.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혈루증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혈루증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혈루증이 고침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저는 혈루증 환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과 접촉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혈루증이, 유출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 유출병에 걸려 부정한 것을 토해내고 있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울부짖죠.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그 핀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죠. 이처럼 우리가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붙들 때, 주님과 접촉할 때 우리의 혈루증이 치료가 되어 부정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부정한 것이 거룩에 접촉하면 거룩해집니다.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면 부정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와 접촉하는 자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면 나도 유출병에 걸려 부정한 것을 토해내는 자를 정결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해진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고침을 받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줘야 됩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대로 그와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는 피를 흘리는 부정한 자구나 그러면서 외면합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유해 주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볼 때 저 혈루증에 걸려 부정한 것들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볼 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정죄하고 외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정결 예식입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출병에 걸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가 먼저 유출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영, 거룩한 말, 거룩한 피를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우리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것. 즉 우리도 표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유출병에 걸려 부정한 것을 쏟아내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얹으면, 즉 그들과 우리가 접촉하면 그들의 유출병이 고침을 받고 정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은 손만 대면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해 결국 먹지도 못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는 손만 대면, 손만 얹으면 유출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들이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만 대면 부정한 자들이 거룩한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유출병에 걸렸지만 고침을 받지 못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손만 얹으면 그들이 낫는다고 하니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유출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손을 얹어 주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부터 33절을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출병에 걸려 유출병에 걸린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부정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정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겼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유출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손을 얹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정결케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에 대임을 받고 접촉을 받아서 정결케 되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정결해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하죠. 마찬가지로 유출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묻고 계세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걸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얹어줌으로 그들을 정결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